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들. 물론 교회 저마다의 직분이 있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요 자매이다. 형제요 자매이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를 떠나서 모두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으며 같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인데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의 거룩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이 계신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대선 후보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할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 모든 생각을 그분께 맞추고 집중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심 받은 예수님은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세상 천국에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우리는 우리 역시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우리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신실함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실한 한 사람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신실함 민수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바로 그의 형제였던 모세를 비방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세를 비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함으로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일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런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실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충성된 자, 신실한 자의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의 신실한 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 역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도 신실하였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의 신분은 종으로서 신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실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서의 신실함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그 집을 다스리시는 신실함이기에 신실함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위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주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주의 신실하심을 닮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받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의 확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소망의 확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것을 놓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신, 우리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에서 이 확신은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천국의 소망과 담대함이 있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자랑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정말 자랑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소망을 자랑해야 된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좋은 말 중에서 칭찬 중에서 어떤 칭찬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다, 한결같아, 변함없다, 충성스럽다. 참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남편으로서 한결같아, 아내로서 한결같다, 교회 성도로서 한결같아,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참 듣기 좋은,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늘 변함없어, 신실해,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칭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신실하시며
충성스러운 분이시며 한결 같은 분으로서 우리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은 지납니다.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한결같음을 본받아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며 한결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